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다섯째 나팔 황충입니다. 다섯째 나팔 황충. 자,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이 예수님께서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천사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경을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의 광경이 생각이 나요. 어디냐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상황이에요. 그 창세기 19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기 보니까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막 그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찾느라고 헤맸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만지면서 왜 앞이 안 보이냐고, 왜 눈이 안 보이지? 그러면서 눈을 비벼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뭘 합니까? 문을 찾는 거예요. 왜 문을 찾아요? 이들이 문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롯의 집으로 들어간 그 천사들과 성관계를 하려고. 자, 이 천사들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뭐예요? 지금 동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죄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자, 이것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삶이 힘들어요. 예?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잠깐의 육체의 쾌락을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하고 같아요. 자,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다음 14절 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거를 말씀하시니까 롯이 가가지고 자기 그 예비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거니까 빨리 여기서 피해라. 그랬더니 이 롯의 예비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이게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 찾아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안 찾아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면 농담으로 들어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제가 지난 59년 동안 살면서 보니까 제 경우에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알량한 육신의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당시에는 고개를 좀 끄덕끄덕 일지 모르지만 금방 까먹어버려요. 가슴에 두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카톡으로 보내도 듣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요, 제가 분명하게 예언을 하나 하자면, 우리는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로 심판을 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화덕처럼 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마치 무엇과 같더라? 그릇 굽는 옹기점에서 나는 연기 같더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흑암이라 그래요. 예?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흑암 가운데 삽니다. 흑암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예요. 점검해야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인가? 점검해야 될 때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내가 예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가 내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가짜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거부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흑암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현상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 대표적인 현상이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걸로부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네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흑암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요. 흑암의 재앙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져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지금 흑암의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많아요.
흑암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두워지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해요.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까 무지해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해져요.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져요.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깨닫질 못해요. 왜? 무지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민감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다음에 5번째 나팔이 무저갱이 열리고, 이제 5번째 나팔,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황충.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나오는 황충이 뭐냐? 황충이요, 메뚜기 같은 건데 메뚜기보다 크기가 훨씬 커요. 황충. 자, 출애굽기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보세요. 메뚜기 재앙은요,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7 나팔에 나오는 이 재앙들은요, 이미 뭐예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나왔던 그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펄벅이라는 분이 쓴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 그 소설에 중국에요, 메뚜기 떼가 한번 나타나면요, 메뚜기 떼가 하늘을 새까맣게 덮는데요. 그러고 나면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요,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곡물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식물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농부들이 애써서 지은 농사가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뭐가 따라와요? 파멸이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편할 것 같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즐거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악한 마귀의 황충이요, 내 인생을 갉아먹어요. 절대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나 성경 읽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먹어요. 자기 좋은 말만 읽어요. 예? 대대손손 복 받는다는 말만 읽고요, 구하라 주신다는 말씀만 읽고요, 어떤 병도 고쳐진다는 말씀만 읽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읽고 싶은 말씀만 읽으면 독이 돼요. 독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는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황충이에요. 황충은요, 내 인생의 파멸을 갖고 와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 시간을 갖다가 헛되게 사용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이게 황충이에요.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로 누가 등장합니까? 미디안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다음 3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씨 뿌리는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가축과 농작물을 다 뺏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쳐들어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대를 갖다가 뭐에다가 비유했냐? 메뚜기에다가 비유했어요. 메뚜기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씨 뿌릴 때만 되면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못 뿌리니까 추수할 때 거둘 게 없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뭘 많이 쟁여놓으면 행복할 거야.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잖아요. 창고마다 꽉꽉 채워놓고, 아이고 내 영혼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놀고 편안하게 쉬어라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취할 건데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그러잖아요. 자, 내가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요.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인생은요, 내가 많이 쌓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메뚜기 떼가 그 인생을 훔쳐가 버려요. 파멸이 이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서 메뚜기 떼 같다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가 많다, 두 번째로는 파멸시킨다. 이 당시에 사사가 기드온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본 모습이 어때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그날 먹을 밀을 타작했을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어때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왜 나를 큰 용사라고 불러?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참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의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믿음의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을 나한테 맡겨준다고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나한테 맡기신다고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나한테 맡기신다 하시고 참 부끄러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드온을 보니까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반박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내가 왜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해먹어야 돼요?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우리가 듣기를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그 기적과 표적 가운데 인도해 내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대에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그래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몸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내가 돈 문제로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가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특공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특공대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특공대예요. 아, 나 이건 할 수 있겠다. 난 싸움은 잘 못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진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따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어떡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 숨기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든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 미디안을 비유한 미디안이 뭐 같다 그랬죠?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메뚜기 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파멸이에요. 파멸.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잘 보면 이건 인원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14만 4천은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예?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이마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가 우리 김재원 권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김재원 권사님이라는 것을 뭘 봐서 알 수 있어요? 얼굴 가리고 다니면 잘 몰라요. 그러죠? 딱 보면은, 아, 얼굴을 보면은 김재원 권사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건 얼굴이에요. 그런데 얼굴 중에서도 우리를 대표하는 부분이 뭐냐? 이마거든요. 이마. 자,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 무슨 뜻이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예? 이마에 인을 탁 찍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 황충으로 인한 피해가 5달 동안 지속된다 그랬어요. 자,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이 황충이 하는 일은요 사람을 힘들게만 하는 일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근데 죽지는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한 사람의 형벌이에요. 형벌. 자, 여기 전갈에 쏘인 것처럼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는 전갈에 쏘인 거 어떤 거 모르잖아요. 쏘여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벌이 쏜 거보다 몇 배 아프대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이 왜
5달이라 그랬냐? 이 당시에 메뚜기 떼가요, 주로 활동하는 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랍니다. 그래서 5달이라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 6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형벌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나는 내가 맘대로 조종을 해가지고 이 고통스러운 걸 끝내고 싶은데 이게 내 맘대로 끝내지질 않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앞에서 황충이 의미하는 게 뭐냐? 파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이 많다는 것을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메뚜기 떼처럼 덮쳐서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준비 중이에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황충의 두 번째 의미가 그럼 또 뭐냐?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기 보니까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파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내가 뭔가를 모아 보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파멸이에요. 파멸. 예? 또 나훔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 언제 깃들이고 언제 날아가는지 몰라요. 언제 파멸이 임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메뚜기 떼같이 나를 파멸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모아볼까? 그거 백날 해보세요. 그게 모아지나? 하나님께서 구멍 뚫어준 걸 메꿔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돈도 건강도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건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돈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건강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지쳐버려요. 예?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지쳐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메뚜기의 특징을, 이 황충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 메뚜기는 수가 많아요. 둘째, 메뚜기 떼가 한 번 뜨면 파멸해요. 셋째, 언제 깃들이고 언제 날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황충의 재앙이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 있죠. 요게 있은 다음에 요게 오고, 요게 있은 다음에 요게 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요한계시록을 다시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고 있어요. 임하고 있어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미 종말은 언제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종말은. 그 이유는 앞에서 그 인을 떼는 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종말의 그림은요, 먼 훗날의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신앙생활 잘해야지. 아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라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심했다가 자식이 먼저 내 앞에서 가가지고 그 자식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되고,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황충, 파멸을 몰고 오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 고난 가운데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만드는 그 황충, 그 황충의 대장이 누구냐고요? 여기 나오죠.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래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래요. 여기서 아볼론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 아폴루미라는 이름에서 왔거든요. 그럼 이 아폴루미는 누구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 아폴로예요. 자, 이 태양의 신인 아폴로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아폴로라는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의 그 우두머리 사탄 마귀가 파괴자라 이 말이에요. 파괴자. 이 파괴자가 그러면 누구를 괴롭히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못 괴롭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못 괴롭혀요. 왜? 우린 소유가 하나님 건걸. 그럼 누굴 괴롭혀요? 만만한 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괴롭혀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게 뭐냐? 뭘 의미하냐? 배후를 뜻해요. 배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의 배후에는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내 배우는 누굴까? 내 배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우가 다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후로 두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배후로 두게 돼 있어요? 사탄 마귀를 배후로 두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후로 사탄 마귀를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소수만 구원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배후로 두지 않은 사람은 사탄 마귀를 배후로 두는데, 그러면 중간은 없냐? 중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산소 탱크를 물고서 물속에 들어갔어요. 산소를 호흡합니다. 그러면 이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면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빼버리면 뭐 해야 돼요?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나의 배우는 누구인가? 내 배우는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자꾸 물어봐야 돼요.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의 배우는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식놈의 배우는 누군가? 하나님이 맞는가? 그럼 배우가 하나님이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즉 지금의 내 삶의 열매로 내 배우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파괴자인 아볼론을 왕으로 삼고 배우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속에 악한 영이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속에서 악한 영이 시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불순종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는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짓고 꺼리끼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즉, 이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을 배후로 둔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세력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죠. 이제 우리는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배우가 누군가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내 배우는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배우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행동하는 나의 배우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자, 그러면 마귀가 배우로 역사하는 사람의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금방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절망이 있어요. 나만 외면당하는 것 같은 소외감이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무기력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는 원망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감과 염려가 있어요. 내가 믿는, 내가 교회 다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원망과 의심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믿음도 기대도 사랑도 없어요. 예배를 그런 걸 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진짜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가질 못해요. 내가 당연히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해요. 음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미워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귀신이 어딨냐고 귀신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하나는 너무 귀신을 믿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에, 어디가 힘들면 귀신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저 구로동에 있는 성락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우리 배후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으로 시작.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성경 보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전도할 생각을 하지도 않게 만들고 그래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이 종말의 현상들은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 모든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이 마지막 때에 극렬하게 역사하는 재앙을 대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와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성경이에요. 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 믿자고요. 예? 똑바로 하나님 믿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5번째 나팔을 불며 황충이 나오는 것까지 살폈습니다. 황충은 파괴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상태에 있으면 황충의 표적이 됩니다.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염려 걱정이 충만하고 뭔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을 배우로 하는 진짜 믿음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